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보통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마치든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든가 그렇게 하는데 주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거기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제자들의 기도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기도문이 틀렸단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진짜 예수님의 기도, 속마음이 막 잘 드러나 있는 진심 어린 기도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요. 저희 아들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아버지와 친구처럼 될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이제는 좀 큰 거죠.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사이가 될 때 이제 아버지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속마음을 아들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좀 잘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소리를 내어서 하시는 속으로 하셨으면 몰랐을 텐데 기록할 수 없었을 텐데 소리를 내서 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기록까지 남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냥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답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속마음을 나타내시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갖는 기대.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했었는데 차 타고 오는 가운데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이 기대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과 동행.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동행이라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같이 걸어 다니기만 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동행이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동행이란 어떤 것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세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남겨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었구나. 이 내용이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내용 전체 다는 못하고요. 당연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는 동행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이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우리 표현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헌금할 때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치는 거구나. 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사람을 그냥 우연히 두지 않으셨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건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마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보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TV를 보면 연말 되면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가요, 연예 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가끔씩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상식 때 누구에게 고맙고 누구 작가 언니 고맙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는요 제가 저게 뭐야 실컷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상 받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이야 훌륭한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좋아합니다. 자매님 그렇게 좋으세요? 왜냐면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나중에 잘못하면 개독교인이 어쩌네 말하기 너무 쉽잖아요. 차라리 기독교인인 걸 안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미칠까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살아가기가 아주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니까 훌륭한데? 요즘은 이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그것도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써있진 않아요. 오늘 우리 써있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까지 끝마치는 것.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감사하게 받아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일단 뭔지 알아야죠.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치려면 그 일이 뭔지 물어야 돼요. 그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된다기보다 내 생각이 이럴 거야 라고 했으면은 이건 내 생각이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 거짓말인 거죠. 이해가시죠? 내 인생을 놓고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으셔? 주님 저 그거 뭔데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는 동행인데 동행의 첫 번째 방법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묻지 않으면 듣지 않겠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뭔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라는 고백은 정직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더니 회사의 사장님들, 가게 주인들도 그 사업체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기업체에서도 이제 높은 위치를 차지하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끔 듣는 우리 노자매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저도 자주 듣습니다. 제발 시키는 것만 해. 제가 집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이거 버려야겠나 버리면 그거 버렸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둔 건데. 그래서 제발 시키는 것만 해. 저도 집에서 많이 듣습니다. 자, 왜 이 말을 듣냐면 이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이 쌓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이 일이에요. 이 일을 해줘야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막 열심히 엉뚱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모아서 버릴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려고 여기 뒀는데 쓰레기통에 확 도와준답시고 버렸을 때 혼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회사 사장님들은 당연히 게으른 직원보다는 열심히 있는 직원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을 더 좋아하시냐면, 사장님 제가 이거 할까요? 해도 될까요? 이거를 묻는 직원을 좋아하십니다. 물어보십시오. 알아서 하고 칭찬해 주길 바라는 것보다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좋아하십니다. 우리 저희 김 집사님이랑 저기 종환 형제님이 우리 교회 공식 요리사 아닙니까? 예전에 수항에 가면 요리를 전담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이고 커다란 통에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이거 집어넣어야 돼, 이거 집어넣어야 돼, 막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김 집사님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무슨 표정인지 아십니까? 제발 시키는 것만 하지. 그리고 저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가만히 있는 목사님이 낫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단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초창기에는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열심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을 확 기를 죽이면 더 오히려 게으르게 만드니까, 저 열심히 살리되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그 노동력을 사용할지를 아마 고민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제가 일을 하는 게 원하십니까? 이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사장님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단계가 오겠죠. 그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의 행함이 사장님의 행함과 비슷해지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사장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하라고 주신 일을 받아서 끝마치는 게 난 좋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뭐를 원하실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교재로 쓰려다 보니까 제 기준에, 제 수준에서는 번역되어 있는 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너무 많은데, 미국에 널려 있는데 이것들을 좀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만 주시면 힘껏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론 모두가 해당이 되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가 너무 참 소중하다. 이 교회의 지체들을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잘 한번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싶어. 그런 생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자매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섬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또 고마워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고마워만 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 동행의 첫 번째 방법은 내 삶을 놓고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제발 물어보고 해. 물어본 거 해. 그 말을 나중에 듣지 마시고 물어보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한 발자국 떼보고 또 물어보고 한 발자국 떼보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기대 첫 번째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아름다운 기대는 내 옆의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제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내용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 세 분이 하나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 되게 해달란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 갓 구원받자마자 좀 많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언니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한 그 한약방을 하시는 한의사인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기 원한다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나를 왜 보자 그럴까? 찾아갔더니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지금의 저희 시각은 바뀌었으니까 아니지만 그 당시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도사 같더라고요. 뭔가 도사 같은 말을 오는 손님들한테 막 하는 겁니다. 도사가 하는 말 같은 말. 근데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너무 소중한지 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상한 놈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과 했던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긴 스토리를 짧게 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생각들도 다 다르다. 그래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두 아들도 다르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두 생각이 하나가 되냐.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증인 상대하듯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걸 말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주셨죠.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자, 따박따박 따졌죠. 그러니까 이분 한일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들이대면서 하나라고 들어줘. 생각 같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거의 20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때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내추럴하게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슈퍼내추럴하게 생각하면 가능해집니다. 타고난 육신을 고려하면 불가능하고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수준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 안에 거하면 같은 생각을 말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가 되라. 그러시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라. 둘만 모두 다르고 셋이 모이면 다르고 넷이 모이면 싸운다. 교회가 어떻게 한 생각이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내추럴, 커먼 센스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슈퍼내추럴 센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가능한 그런 거니까 서로 딴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고 지금은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렸던 이유는 하나 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게 뭐죠? 지난번 우리 야유회 때 전부 똑같은 옷 입었잖아요.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옷 똑같이 입는다고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같은 것을 바라볼 때, 같은 거를 원할 때 하나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하나가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고 그가 안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게 점점 하나로 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둘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인 경우가 이런 때입니다. 서로 다른 걸 원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고 다른 방식을 주장할 때 이 둘은 완전한 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원하심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원하시는 게 같았습니다. 행하시는 방식도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여러 개 준비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행동하신 것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그 군단 마귀 들렸던 자, 그 성경에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군단 마귀를 쫓아냈을 때 돼지떼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내려가가지고 물에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사람은 얻으시는데 이 돼지 2,000마리 주인들의 마음은 다 못 얻습니다. 한 명 대 수천 명, 누구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을 내비두고 수천 명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 행동 아닌가요?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가라 하시면은 아멘 하고 기쁘게 나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쁜 상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잘 되면 내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그 우리 바닥 어떤 걸 할지 4가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생각이 다 달라요. 나는 이 색이 좋고 나는 이 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팩트거든요. 일상생활에서의 팩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나? 제가 생각인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세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 색깔을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 말대로 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합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너무 강하지만 않으면 헐겁게만 잡고 있으면 대화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와,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 되기 참 힘들겠다.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이 무지한 것들이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분이 사업이나 인생의 성공까지 해버리면 지금까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된다고 해서 이 일이 성공하면 와, 이 사람은 너무 하나 되기에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체가 하나 되려면 내 말대로 해야지 된다라는 이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부딪히면서 조금씩 약해지면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좀 겸손해지면 되겠네. 전부 다 생각이 없을 수 없으나 대화 가운데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치게 강한 주장만 없으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이 분야에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말고 전부가 다른 쪽을 원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원하시나 보네. 성령님께서 계신 다수가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게 최선인지 알지만 차선을 택하고 함께 가면 되겠구나 라는 선택을 할 정도가 되면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이 가족은 하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일은 하나가 되는 거.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 장로님 그 한의사 그분과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 전부 서로가 잘났는데요.
자기 분야는 특히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원함에 대해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없어져야만, 그가 잘 되기만 바라야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속마음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 이 일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제 대신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 첫 번째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옆의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17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세상과 악이 그 메토니미, 그 환유법,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기독교 초기에 제가 여러분 여기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지주의라는 거 기억하시죠? 영지주의 특징은 뭐죠? 물질은 악하다, 영적인 건 선하다, 이겁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은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은 악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둥성자라는 사람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어쨌거나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마치 이 속세를 떠나서 오직 불공만 드리겠다고 산속으로 절 안으로 세상과의 연을 끊고 들어갔던 우리나라에 있는 스님들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을 수도승이라고 불러요. 승. 그 스님들을 가리킬 때 승자를 붙이는데, 어쨌거나 기독교 수도승들, 이 수도승들의 목적 자체는 저는 선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인데 그때도 세상이 되게 더럽고 악했대요. 그리고 그때도 BC 거의 500년, 400년 그때 무렵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고. 그분이 말한 요즘 것들이란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수도승들의 목적 자체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나는 거부하고, 나는 비어티픽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들으면은 정말 대단하다 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수도원으로, 저기 lancaster에 있는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뭐죠? 아미시. 근데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쉬운 길을 말고 어려운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어디론가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죄가 충만하고 나는 죄 짓고 하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죄악들로부터 차라리 저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살고 싶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던 면으로는 더 쉬울 수도 있단 말이죠. 제 말은 어떤 면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안에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상 안에서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되게 악하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으시나요?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세상 너무 재밌지. 세상이 이렇게 악해? 앞면으로 보면 악한 건 맞아. 그치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것도 사실이지만 악한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에 악한 걸 저도 압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을 미워해서 저기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난 여기 있는 한 세상의 친구인데요. 세상이 너무 달콤한데요. 그거 아니야. 되게 악해. 너희를 좀 먹을 거야. 이 안에 있으면서 지켜달라는 기도해야 돼. 그래 나도 기도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두 번째, 세상 안에서 그러면 나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지킬까요? 유튜브 다 꺼내야 됩니까? 인터넷 꺼내야 됩니까? 그럼 숙제 못해요. 학교에서 요즘 숙제를 다 인터넷으로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씻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영 안에서 잘 들으시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는 동행하는 건데요. 주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동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동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발 물어보고 해 하는 것처럼 물어보고,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열심도 좋지만 열심히만 하지 말고 열심을 빼지 마시고 열심히 놔두고 물어보는 거를 애드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저기 네팔로 선교사로 안 보내십니다. 주님 저를 원하는 뜻이 뭐 하십니까? 저기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라 할까봐 나는 무서워서 못 묻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저 엉뚱한데 괜히 열심만 부리다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옆의 지체들과 같은 생각을 말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자기 주장을 좀 약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는 방향을 택하고, 때로는 차선을 택하고 차차선을 택하더라도 회사처럼 잘라내고 정리해고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 거니까 지체들과 하나 되는 길을 가시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놓고 주님께 묻는 게 동행하는 것이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게 동행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기대를 알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이제는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예수님의 속마음을 내보내시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시면서 많은 걱정과 무거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면으로 원하는 것과 또 한 면으로 원하는 것이 서로 너무 달라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약한 하지만 결심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안 끝나신 분들은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짧은 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 그렇게 묻는 자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내게 하라고 끝까지 마치라고 주신 그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하라고 준 일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 저희가 묻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